오늘 기도 중에 제가 했지만 김순희 권사님은 이제 오늘 서울로 입원하고 내일 수술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입원부터 수술하고 퇴원하는 모든 과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의 가족이 고센 땅에 왔어요. 바로가 와도 된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제 요셉이 그 형들 중에 5을 뽑아가지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3, 4, 7, 10을 완전수로 생각하고 있고 우리 민족은 4자를 대단히 싫어해요. 4자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 중근동 지역에서 5라는 숫자가 완전수예요. 이 5라는 숫자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형제 중에서 5을 뽑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바로가 볼 때에 믿음직스러워 보이고 얼굴 인상 표정도 좋은 그런 형제 5을 데리고 이제 바로에게 갔습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생업, 직업이 뭐냐? 예, 우리는 목축을 하는 목자들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의 조상들도 다 목자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들어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우리가 그곳에서 먹고 살 수가 없고 가축을 기를 수가 없어서 지금 우리가 이 애굽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바로가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이 내 앞에 있다. 좋은 땅, 좋은 곳을 너의 아버지와 형들을 위해서 제공하라. 그런데 고센으로 하라는 거예요. 고센. 왜냐하면 이 고센은 풀, 초지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가 사는 왕궁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그 8가지 신을 섬겼는데 바로 자체가 살아있는 신이었고, 그리고 암소의 형상을 가진 신도 섬겼고 황소의 형상을 가진 신도 섬겼고, 어쨌든 소를 신으로 섬기는데 이 목자들은 소를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고, 심지어는 도살해서 신에게 바치고 또 먹고, 그러니까 한 지역에 같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수도가 있는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고센 땅에 자리를 잡게 합니다. 그러면서 6절 끝부분에 보면 너의 형제 중에 가축을 특별히 잘 관리하고 키우는 형제를 뭘로? 바로의 가축을 담당하는 관리관으로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 중에 공직에 진출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소개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합니다. 바로는 살아있는 신이었지만 지금 야곱은 열국을 구원하는 제사장의 자격으로 그 앞에 서게 되었고, 또 나이가 바로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을 선하게 대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애굽에 살도록 허락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하고 축복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로가 묻습니다. 내 나이가 몇이냐? 예, 우리 조상들하고 비교하면 아직 많지 않습니다.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무슨 의미일까요? 형 속이고 장자권 빼앗았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 빼앗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두 아내를 위해서 결혼지참금으로 14년 동안 임금 없이 일을 하고, 삼촌한테 해마다 연봉을 올려준다 그래 놓고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은 12번째 아들 베냐민 낳고 죽었고, 그리고 10명의 아들은 아버지
아들 요셉이 죽었나 봐요. 맹수에게 찢겨 죽었나 봐요. 그렇게 22년을 아들을 요셉을 가슴에 묻고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을 회상해 보는 거예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로 앞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람셋, 다른 이름으로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되었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니까 땅도 또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돌볼 수 있는 초지가 잘 발달된 지역의 땅들을 주고, 그리고 양식을 가지고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이제 13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을 쭉 살펴보면 기근이 점점점 심해졌어요. 왜? 이제 기근 3년 차에 만났고 아직도 기근이 4년이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이란 돈은 다 들고 오는 거예요. 금도 가져오고 은도 가져오고 폐물도 가져오고 하여튼 다 가져와서 양식을 사 갑니다. 그런데 1년 먹고 나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이번엔 와가지고 돈은 없고요. 양식은 사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네 집에 소 있고 양 있고 낙이 있고 있지? 네, 그 가축들 다 가져와. 그래서 가축을 다 갖다 주고 또 양식을 또 받아가요. 또 1년 2년 먹어요. 그런데 또 다 떨어졌어요. 또 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그래? 너희에게 있는 것이 땅과 너희 몸밖에 없으니까 땅을 다 가져오고 너희는 종이 돼. 근데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종으로 삼아달라는 거, 우리 종이 되겠다는 거. 왜? 죽는 것보단 종이 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몸은 바로의 종으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 일단 바로의 종이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되니까. 그리고 만약에 땅을 다 갖다 줬는데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황무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종자를 주면 우리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겠다. 그래서 추수해서 그거 바로에게 다시 갖다 주겠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쭉 이제 말씀을 보면 자, 돈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가축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땅 다 가져왔어요. 백성 전체가 종이 됐어요. 누구의? 바로의. 애굽 왕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죠. 그런데 딱 하나 22절 말씀 보면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이 애굽에 있는 제사장들은 여러 신전에서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는 땅이 주어지고 국가공무원인 거예요. 매달 정해진 날짜가 되면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뭐 땅을 팔 필요도 없고, 왜? 매달 봉급 주니까 그 봉급 가지고 가서 양식을 사 먹으면 되고. 그래서 제사장들의 땅은 요셉이 받지 않습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씨앗을 나눠줘요. 이제 흉년 7년이 끝나간다는 이야기죠. 종자를 나눠주면서 가서 씨를 뿌려라. 씨를 뿌리고 너희가 쌀 100가마를 추수하거든 20가마는 세금으로 가져와. 그리고 80가마 가지고 너희 가족들이 먹고 자식들이 먹고 그리고 남겨뒀다 종자도 쓰고 5분의 1 뭐 토지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금과 공과금 포함하고 비료 대금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0%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인데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못한다 그래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떻게 5분의 1을 빼앗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5분의 1 속에 모든 공과금과 세금이 포함되어진 비용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27절부터
그래서 이제 7년 풍년이 지나가고 7년 흉년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지혜롭게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짓고 그리고 저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 가족들까지도 모두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제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속에는 야곱이 요셉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17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147세가 된 거죠. 147세가 되어서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앉아 있으니까 내 허벅지 아래에 내 손을 넣어라. 이 허벅지 아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식기 아래, 생명의 근원인 허리 아래 그런 의미입니다. 손을 넣고 약속한다는 것은 이 약속을 깨면 내 자손이 망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면서 아들 요셉에게 한 가지 다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나를 절대로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죽거든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내 시신을 장사 지내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요셉이 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렇게 땅을 파고 한 사람씩 묻고 한 사람씩 봉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사법은 좀 달라요. 이렇게 보통은 뭐 평토장을 써도 1년 있다가 발굴해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의 묘에 같이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장사 지내졌던 그 요셉의 무덤을 보면 대표적인데 보통 이렇게 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사람을 뉘울 수 있는 시체를 뉘울 수 있는 침대 같은 돌침대 같은 게 있어요. 거기다가 1년 동안 올려놓는 거죠. 그리고 1년 있다 가보면 다 살은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뼈만 이렇게 수습을 해가지고 그 옆에 보면 땅을 더 깊게 파고 큰 항아리를 놓든지 아니면 돌을 그냥 깊게 판 채로 있어요. 거기에 1년 지난 다음에 유골을 수습해서 거기다가 놓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 300년, 400년, 500년, 600년 전 조상들의 뼈가 거기다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뼈 위에 내 뼈도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가족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400년, 500년, 심지어 1000년 이 조상들의 묘 속에 모든 수십 대 전 조상이 제일 아래에 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는 가장 위에 놓여지게 되고 이것이 히브리인들의 묘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야곱도 아버지 이삭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약속을 지키게 되고 31절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제 죽음을 맞이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진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요? 애굽 고센 땅에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고센에서 430년을 살면서 나중에 한 민족이 쏟아져 나왔는데 20세 이상 60만 명. 그러면 한 가족을 4명으로 치면 4×6이 24, 240만.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백성들의 숫자를 최하 150에서 많으면 205, 60까지 학자들은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숫자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3,500년 전이라고 한다면 한 민족을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큰, 대단히 큰 숫자로 불어났는데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래서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니까.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제 400년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거대한 민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참 중요해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넘길 수 있었어요.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일터도 지혜로운 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고 공동체 전체가 행복할 수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살리고 일터를 살리고 속회와 선교회를,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